오늘 봉독한 시편 128편의 말씀이 오늘 5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이후에 남은 평생의 모든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귀한 128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개인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가정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과는 달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가장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버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매일 술 드시고 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도박으로 흥청망청 또 그렇게 사신 분도 계셨고요. 또 밖에서 술집에서 또 그렇게 일관적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더러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가정으로서 권위로 그렇게 내세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었습니다. 아마 이분도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젊은 30대 시절에 한 가정의 남편이고 그리고 자식을 둔 그런 아빠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매일 술을 드시고 그리고는 이리저리 도박장 가운데 갔던데 이런 데도 기웃거리고 그리고는 여자들을 끼고 술 마시는 그런 곳에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또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술을 먹고 들어와도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들어와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이 밥을 차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그런 남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내는 할 수 없이 남편에게 그렇게 이렇게 밥을 또 차려달라고 하니 할 수 없이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나라들이 합쳐져서 결혼한 내내 그렇게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그런 시기를 계속적으로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도 남편이 술이 곤드레 돼가지고 이제 한밤중 늦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침대 옆에 있는 탁자에 그렇게 엎어져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맡에 무슨 노트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남편이 아내를 깨우지 않고 그 노트에 쓰여진 글들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써놨는가? 나에게 욕을 바가지로 그렇게 써놨겠지 하며 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해야 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그 노트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는 남편을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내의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욕바가지를 잔뜩 써놨든지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아내가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날을 자신이 그날 행한 일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수없이 많은 나날들을 자살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원인이 다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남편인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는 아내를 깨울 수가 없고 너무나 미안해서 서재방으로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요동치듯하고 마음속에
정말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그런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자신의 아내를 향하는 그 불쌍한 느낌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너무나 아내한테 미안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날도 자기는 유의를 즐기기 위해서 술집을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여자들을 끼고 술 마시던 그 순간에 오직 쾌락만을 추구하던 그 순간에 아내는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자기 때문에 고민했던 그러한 아내를 생각하니 너무나 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이 그렇게 나더랍니다. 가슴이 참 아프고 아내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살았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정말 너무나 많은 눈물이 그렇게 흐르더랍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많이 운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은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미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몇 명 되는 그러한 자식들을 위해서 온 희생을 다하여 키우셨습니다. 그 희생을 다하여 키운 그 와중에서도 바쁜 와중에서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날마다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자식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하면서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도에 보답하기는커녕 이렇게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느꼈을 그러한 절망감을 생각하니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니 더 어머니가 불쌍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잠 못 이루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술 기운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잠깐 눈을 감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던 아내가 깨어나가지고 울고 있는 자기 자신을 격려해 주려고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다 보다 하고는 눈을 떠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그는 술기운에 착각했나 보다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자기를 포근히 또 안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아주는 강도가 처음보다 더 강하게 자기를 안아줍니다. 그래서 다시 뒤를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눈을 감았을 때 세미한 음성이 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더랍니다. 이런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또 기울여 봤더니 또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버렸던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줄곧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그 밤에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그냥 술 먹고 착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엉뚱한 것으로 그렇게 상상력이 동원되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딱 변한 것입니다. 이상하니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즐기던 술도 담배도 그리고 그렇게 자주 갔던 도박장도 꼴보기도 싫어지고 담배도 술도 그렇게 역겨워지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직장에 있는 동료들 그리고 자기 친척들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남편을 걱정합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면 빨리 죽는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여러 시간이 지나도록 성실하게 신실하게 남편의 그 임무를 다하고 아빠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자신이 경험한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렇게 다니십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우리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장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이 잠을 자다가 깨어 일어나서 야,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구나.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분노한 형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베델에 이르러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야곱이 잠이 깨어서 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죠. 야곱이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시조이죠.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의 어머니가 리브가죠. 당연히 그는 어린 시절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없이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 품에서 함께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는 자기 자신이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힘든 고난의 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난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오랫동안 떠났다가 그날 밤에 다시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목사님, 그분도 하나님이 그 젊은 시절에 방탕하던 시절에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에게도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늘 세상에 어떤 자기가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삶을 향해 다름질하다 보니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 아내의 그 눈물의 계기가 되어 그 글이 눈물의 일기가 계기가 되어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야곱도 자신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힘들어 아파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이 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순간, 하나님에 대한 자각의 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이며 또 우리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이 한 달을 아마 가정에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상황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각하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한 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라 한달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자각하는 그분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자각의 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 가정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에 대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개인사가 변화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경외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경외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외는 그분에 대하여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게 그게 경외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강도가 내 목에 칼을 겨눌 때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그게 경외가 아닙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그 대상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훌륭한 그 어른 앞에서 마음이 떨리고 긴장이 되고 두려워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경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경외를 설명하려면 저는 구약의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경륜에 쓰임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알다시피 17살 나이에 사랑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렸다. 그 옛날 시대에 그는 인생이 끝난 것이죠. 그대로 끝입니다. 종으로 영원히 끝날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팔린 그의 인생을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그를 쓰셔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형성하는 데 참으로 필요한 아름다운 귀한 요소들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왜 그가 위대한 요셉으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중요한 그러한 교두보의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됐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경외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네, 그는 종이 되었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어떻게 우연히 그곳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성실하고 신실한 그의 삶을 통하여 주인에게 인정받고 그 주인의 가정 총무로 그 가정에서 모든 책무를 다 감당하는 사람이 되죠. 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시대까지 전락하게 되죠. 그 부인의 유혹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 경외의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는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의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요셉의 논조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고마운 분이 당신 남편이 이 집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온 이 인생, 나 같은 놈, 이런 사람을 인격적으로 당신의 주인은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무를 다 나에게 맡길 만큼 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당신의 남편인데 당신의 남편 앞에 어떻게 이 큰 범죄를 행하겠습니까? 앞에 논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말합니다.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러한 접속사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자, 그 내용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 다음 말씀, 당신 남편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논리가 잘 맞지 않습니다. 당신 남편이라고 당신 남편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당신 남편이 내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니 당신 남편이 당신만큼은 그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곧 고람되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경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고 있으니,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는 좌절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았고, 나는 유혹에 넘어가야 될 순간에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래야 그 이후의 삶이 나를 편하게 하는 그 길일지라도 나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을 공경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경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행동 여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어떠할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부인의 남편만 의식했다면 남편이 모르고 그 범죄를 충분히 은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남편에게만 안 들키고 둘이 짝짝꿍해서 편하게 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요즘은 전국적으로 다 시내는 50km 미만으로 달리라고 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차들이 많고 사고들이 하도 많이 는 그런 상황이죠. 또 웬만한 데는 학교 앞에는 다 30km 미만이죠. 학교 앞이야 그렇고 좁디 좁은 골목이라 30km 미만 그럴 수 있습니다. 큰 도로, 뻥뻥 뚫린 도로에서 50가량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50 넘고 60, 70, 80 그렇게 밟으며 갑니다. 그러다가 카메라를 만나면 다 멈추고 통과하면 또다시 70, 80으로 우리는 달립니다. 괜찮아요. 안 걸리고 과태료, 벌점도 카메라 찍히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두려워했던 대상은 카메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편 보디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경외했던 대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겉만 보고 판단하는 약간은 속일 수 있지만, 판단하는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경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여호와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외를 잊어버리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래 그렇게 그냥 말어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가장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장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이 어떻게 변하느냐?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축복이 이 가장이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죠.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 우리는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가정들이 수고를 합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손에 쥐어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추구하는 만큼 쥐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에게 손이 수고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가장의 손이 수고한 대로 그 결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장들은 여행을 바라지 않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여행을 바랍니까? 얼마나 우리가 일확천금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로또를 삽니다. 주식을 삽니다. 요즘은 가상화폐를 삽니다. 난리죠, 가상화폐.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수확의 일부를 3분의 1, 3분의 1을 다 투자해서 가상화폐를 사는 그런 청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은 손이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일확천금을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장들은 아마 대부분 그것을 쓰기 위해서 탈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우리의 가정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장들이 수고하는 그 결과를 얻게 되는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강의 삶을 누리며 사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미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내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죠.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네, 아내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줍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왜 심습니까? 그렇죠. 결실을 위해서 심는 것이죠. 그 결실이 무엇입니까?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히는 게 포도나무에 심는 그러한 원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죠. 만약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나오는 그 꽃을, 포도 열매가 맺히기 전에 나오는 그 꽃을 보고 아름답다, 참 좋구나, 아마 그걸로 만족한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농부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젊은 여성들, 또 나이 드신 여성들 대부분 다 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꽃에 비유를 합니다. 젊었을 때 장미꽃, 다 저렇게 예쁜 꽃들에 비유하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네,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도 50대가 넘고 60대가 넘어도 70이 되어도 계속적으로 그 꽃만 추구하는, 그 꽃만 좋아하는, 꽃처럼 아름다운 그런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60대, 70대 연세가 드신 엄마는 거기에 따라서 꽃이 아니더라도 주름살이 늘더라도 그 엄마에게는 남편을 향한, 자식들을 향한 그런 포도나무의 열매와 같은 그런 풍성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자식에게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엄마는 그 포도나무에 물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피어있는 꽃처럼 자신의 얼굴이, 자신의 외모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만 추구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성은 꽃이 아니죠. 성경은 여성은 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머니는 여성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야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20대, 30대 예쁘고 보기만 해도 예쁘죠. 그러나 40, 50이 되면 얼굴에 주름살이 오고 점점점 피부는 노쇠화돼 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얼굴이 주름살이 있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주름살 그 안에 담긴 풍성한 인격을 통하여 너무나 큰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가 있죠. 노래도 나와서 가수가 불렀지 않습니까? 그 가사에 이런 가사에 나오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을리야. 엄마를 말하죠. 아내들을 말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일하는 현장이죠. 수고하는 그래서 얼굴이 피부가 쭈글쭈글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그 노래를 통하여 그 시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5월이 오고 어버이 줄이 되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그 향수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합니다. 볼품이 없고 보잘것없는 분, 지금은 더 연세에 들어서 초췌해진 연로하신 이 어른에 불과하지만 그 어머니에 대한 향기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젊은 청춘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온갖 열매를 제공해 주신 그 은혜가 생각해 보니까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어머니 된 여러분, 자식들에게 어떤 열매를 제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외모의 아름다운 것보다 풍성한 내면의 아름다움, 포도나무 열매와 같은 그런 풍성함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사를 통하여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장뿐만 아니라 이런 아내에게, 이런 어머니에게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은총의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미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자녀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녀의 인생. 누군가 카톡에 자신을 소개하는 그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제 아마 심정을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정표가 있더라고요. 이정표. 앞으로 길이 있고 양쪽으로 길이 있어요. 근데 앞에 길이 막혔어요. 양쪽으로 우측 좌측으로 길이 나와 있는데 막혔어요. 왼쪽도 막혔어요. 영어로 no 답, no answer. 한글로 노답 그렇게 써 있는 그러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젊은 청춘이 갖고 있는 그 프로필 사진을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앞을 봐도 노답, 옆을 봐도 노답, 왼쪽도 노답,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똑같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앞을 봐도 길이 없고 옆을 봐도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창조한 이 놀라운 하늘길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열어주시는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올리브 열매가 맺혀져야죠.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 계란 후라이 할 때 또 뭐가 필요한 그런 기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는 7년째 될 때까지 크기만 한답니다. 그리고 15년째 될 때까지 그 열매를 맺혀가는데 조금밖에 맺히지 못한다고 합니다. 15년, 그리고 15년 이후부터 수백 년 동안, 200년, 300년 동안 그 나무를 통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의 자녀에게 올리브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2월에 어린이 주일을 맞는 오늘 복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축복,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과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포도나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축복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리브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러한 복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내 평생 생애를 다하는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사방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으면서 우리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우리 어머님에 대한 말씀을 주신 그러한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개인사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그들이 하는 일들이, 수고하는 일에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 우리 어머니들이 풍성한 포도나무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는 축복을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이, 앞이 캄캄한 인생이 하늘길을 열려 하늘 보좌를 통하여 주시는 복된 길로 나가는 이러한 자녀들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될 때, 주여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런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이 복된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되되 그 복을 평생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사방에 놀랍게 증거해 나가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을 여호와의 손에 맡깁니다.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시련의 연속이지만 뚫린 하늘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통하여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게 완성되는 그러한 가정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흠양하시고 귀한 교회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복되게 쓰임받는 온전한 물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모두의 인생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로 주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